유치부, 초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잡고 두 눈을 모으세요. 아직 기도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2명 보이는데 강혜슬 눈을 감고 두 손 모으세요. 혜슬 혜슬은 집에 가서 혼나야겠어요. 혼날 줄 알았어요. 자, 남은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둘을 모읍니다. 5살 정도면 이제 다 큰 형아 언니입니다. 피곤하다고 졸린다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예배할 때 예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살이면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야 해요. 다 눈을 감고 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준비가 되면 우리 시작할 겁니다. 방해는 이쪽에 앉으세요. 개인 의자 앉으세요. 개인 의자 앉아주지 말고. 저새로 눈 마주치는 친구가 2명 있는데 지금 다 기도 준비가 돼야 기도하겠습니다. 강혜선도 기도 준비하세요. 들어가고 주세요. 챙겨주지 마세요. 챙겨주지 마세요. 예강이도 옆에 떨어져요. 예슬이도 빨리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 준비하세요. 아니면 내려보낼 겁니다. 강혜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은 마음,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서 다윗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안에 진리교회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아멘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야침을 깨우며 성경에도 시편에도 그런 얘기하세요. 우리 자는 친구 저기 우리 자는 친구 자는 친구 동생 이렇게 자는 친구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자 집중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새벽인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빨리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힘차게 박수 치면서 구원 주리라. 마지막 날에 아멘.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이요 아비는 부르리라. 주의 영이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나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나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아멘. 부어주리라.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이요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나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이요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이요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나 성령이여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거는데 뜨겁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간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내우기 주간 피로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다르게 밝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양피 마지막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우기 양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마지막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씻기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더러운 생각이, 사실은 다윗보다 사울에 가까운 우리의 그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순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하고 다투는 마음,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깨끗게 하셔서 자꾸만 사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이 시간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간을 덮고 우리의 생각을 덮고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정결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지혜로 날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날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이곳에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건데 우리 귀한 강철민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강철민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받을 우리의 마음같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철민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판 가운데 우리 마음을 옥토밭처럼 주님 다듬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심겨져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변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이 말씀이 덮어질 시간을 축복하면서 우리 마음까지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정말 꼭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많은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날입니다. 아시죠? 광복절, 건국절입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어난 놀라운 날입니다. 이 나라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없었으면 이 교회도 없었을 겁니다.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지난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감사드리며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대한민국의 또 자유를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날 8월 15일 날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건국의 비전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건국의 비전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관한 나라,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아버지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주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내 생명에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 학생들을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자유가 없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런 교회를 주차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건국은 아직 미완성의 건국입니다. 하나님, 그 광복이라는 이 건국은 한반도의 남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건국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 마귀의 그 견고하시니 그 땅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복, 이 빛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저 풍경 땅에도 온전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풍경 땅에도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국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광복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빛이 이 남한 땅에만 머물러서 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저 북한의 어둠을 몰아내고 북한 땅에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을 광분하여서 진정한 광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작은 모임에서 그 빛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저 사단의 경찰들을 다 부수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빛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돌파하는 놀라운 주의 사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빛으로 충만한 그 광복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이 한반도 그 열방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예배의 메시지로 아버지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빛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광복절 빛광 하나님 그 빛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빛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의 사람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이방의 빛에 되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 우리 동포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빛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 몰아내시고 승리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가 임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다 찾았나요? 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우리 더 볼게요. 16장 12절에서 13절 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자, 이 사무엘상은 누가 쓴 겁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지금 16장 우리가 읽었죠?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설교에서 나눌 겁니다. 16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죠.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17장 45절에서 50절. 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전사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맞히는 사람에게는 상품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초등부의 한성의 어머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전사님이 맞춘 사람에게는 상품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잘 보세요. 제 손을 빨리 든 사람을 시킬 거니까. 자, 질문입니다. 광복절. 전사님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자, 주일. 주일도 맞긴 한데 전사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건국된 날. 오케이, 정답. 박수 우리 시원이한테. 오늘은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이에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고 부르죠. 원래 그 광복이라는 뜻은 건국할 때 원래 그 광복입니다. 빛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다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절이 원래 1일 광복절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948년 8월 15일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73년 전. 엄청 오래됐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생일이 73년이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건국을 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을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저기 고려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고려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인촌 김성수라고 하는 분인데 인촌 김성수는 초대 국회 내각의 부통령이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김성수 부통령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들이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다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데 내가 태어났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겐 다 부모님이 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오늘 탄생하고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낳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도 있겠죠.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었던 누굽니까?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건국을 하는데 조지 워싱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북한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안 돼서 예수 믿으면 다 잡혀가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유가 주어지는 이 나라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옆에 태어났으면 북한에 태어나는 겁니다.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배드리는 자유가 없었겠죠. 오늘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면서 싸우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야. 당연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게 너무 당연해. 좋은 환경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당연해. 절대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풍요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오늘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온 이스라엘 국가도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야 그 국가 안에서 누군가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늘 사무엘상에 나온 사무엘, 사울, 다윗, 초대 건국, 어떻게 보면 대통령들이죠. 초대 건국 왕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 선지자 사무엘은 엄마가 한나라는 엄마가 있었어요. 한나 엄마가 애가 안 생겨서 너무 슬퍼. 그리고 핍박을 받아. 성전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아이를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가 이스라엘의 나중에 사사가 되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무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겠다. 백성들이 너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어요. 사무엘이 첫 번째로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사울은 잘했을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처음에는 너무 겸손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너무 겸손하고 마음이 착했던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 사무엘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었어. 근데 이스라엘 적군의 블레셋 군대가 몇만 명이었냐면 병거이죠. 병거 알아요? 병거만 3만 대였어. 병거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30만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야. 그러니까 너무 사울이 부담이 됐겠죠. 사울이 고민을 한 거야.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 내가 드릴 수 없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사울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평소에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 번제와 허물제물 나도 가져와. 나도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경고를 하시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사울이 한 두 번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 다윗으로부터 500년 전에 초등부 학생들은 다 외웠죠. BC 15세기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500년 만에 내가 이제 아말렉 민족의 죄가 찼으니까 징벌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울, 아말렉 민족을 한 명도 빠짐없이 멸절해라. 양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절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또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이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사울이 눈에 보기에 좋은 아말렉의 악어가 이 사람을 살려두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양이 있어.
다 이렇게 자기 걸로 금은 모아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슬퍼하셨다, 후회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내게서 등을 돌렸구나.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 명령에 더 이상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구나. 너무 슬프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야,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사울 왕의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벌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사울을 폐위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럼 왕에서 폐위시키는, 왕에서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낫다. 유치부 학생들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해. 그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잘 듣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무시해. 아, 우리 엄마 아빠? 아, 난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잘났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뛰어나. 우리 엄마 아빠 말 내가 무시할 거야. 그런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까 안 사랑하는 걸까?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그러한 태도, 나쁜 태도죠.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나도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10,000번을 드려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잘 듣는 게 더 내 마음에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울의 실패는 우리가 지금 본 두 가지였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버려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자기 목숨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남자죠. 내가 사울을 대신하여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여 놓았다. 그래서 너는 이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이새가 아들들과 사무엘 선지자를 맞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내가 누가 왕이 되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한 명씩 아들들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잘생겼어요. 키도 커. 튼튼해. 마치 한성이처럼 건장한 왕의 제목이 왔어. 사무엘이 정말 이제 왕의 제목 한성이가 왔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곧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거에 속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도 사무엘에게 불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도 내가 택한 기름 부은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 사무엘이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아들 중에 분명히 한 명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셨는데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 다 온 겁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아직 안 왔네. 그 한 명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저 들판에서. 아직 어려워가지고. 조연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보면 대략 나이가 아마 중학생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중고등학생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사실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들을 이미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장 떨어지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10배가 많은 지혜를 주셨다라고 다니엘서가 증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크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중에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조그만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심지어 칼도 없어, 방패도 없고 투구도 없어, 돌멩이만 있어, 돌멩이만. 근데 그 돌멩이로 하늘보다 높아 보이는, 산보다 높아 보이는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골리앗과 같은 대상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건국 73년 됐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어 이 골리앗과 같은 3대가 누굴까? 지금 저 북한 정권이겠죠. 골리앗처럼 보여요. 핵도 있어.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있다는 사람도 많아. 하지만 여러분 중에 다윗이 나온다면,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온다면 북한 정권, 골리앗 같은 북한 정권은 무너지고 그 땅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설교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었어. 검수를 제일 잘해서도 아니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전사님은 너무 그 사실이 기대가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난 몇 달간 사도행전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배웠어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2절 21절에 23절에
오늘 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선택하셨는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는지를 사도행전의 저자가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전사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누구?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세우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한판 그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뒤에 여러분을 구원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우리를 구원해줄 왕은 사실 없었어요.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여러분을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와 생명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진정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세요. 왕으로 모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걸음과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 왕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내가 앉아있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강한 숨과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전도사님, 여러분이 모두 다 오늘 성경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소정섭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셨듯이 오늘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건국절인데 특별히 건국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자유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 피를 흘렸고 수많은 기도를 심었고 수많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않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친구인, 형제인 북한의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구걸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없는 어린아이,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추산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 땅에도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통치가 북한 땅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북한 친구들 정말 굶어 죽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다윗처럼 전심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제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저 골리앗과 같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그 땅도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자유가 생명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믿는 자유를 주심을 또한 이렇게 놀라운 물질적인 부를 주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 저 북한 땅의 친구들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맞아 죽어가고 하나님을 몰라서 또 이 땅에서도 어렵게 살지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한국 교회가 다윗과 같이 되어서 내가 다윗과 같이 되어서 이제는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사울인가? 아니면 난 다윗인가?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은 기도했어요. 사울도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울의 제사, 사울의 기도, 사울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다윗. 왜요? 다윗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자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사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다윗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예배가 아니라, 사울의 제사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다윗의 제사,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았었으나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그리하여 행여 인생 가운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그런 인생이 내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다윗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들어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물 헌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